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킵니다. 어떤 이단은 10월 28일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업을 모두 포기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까 그 이단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이단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이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제 아들이 마지막 때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 아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아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사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날은 주님께서 처음 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초림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님께서는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성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물러 있던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70년에 정말 실현이 되었는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거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비참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데이비드 로버츠가 그린 불타는 예루살렘이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만 봐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이, 뒤 주님의 예언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을 넘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아주 자세히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의인과 죄인, 오른쪽 왼쪽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사랑의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 기도하면 이 죄는 충분히 없어질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영생에 함께 들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 아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제 아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저에게 부탁을 건넸습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은 기독교 연극 동아리인데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간증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 간증을 하나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 대한 칭찬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잘생겼다 그러고 제가 일반 청년과는 다르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충분히 도와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번호를 주면서 다음에 동대문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수상해서 인터넷에 그 기독교 연극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인지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한 결과 알고 보니까 신천지들이 젊은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연극을 핑계로 만나 신천지 교회를 주입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받았던 번호를 지워버리고 차단을 해버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신천지가 사람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놀라웠습니다. 저를 미혹하려던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만희뿐만 아닙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탁지원 소장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이단에게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까지 미혹한다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까지 미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몇 마디의 하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뱀의 미혹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그 하와의 마음에 파고들어 더욱더 욕을 하였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가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한 나무로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옳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징조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사인 중 하나가 고난과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문명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3차 혁명, 4차 혁명의 시대는 아주 화려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정말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향상되고 문화는 점점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수많은 죄의 유혹,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1등이나 2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임종을 느끼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그 길을 1등으로 마쳤다. 2등으로 마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면 때가 되어 마지막 날이 되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여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나고 환한 주님의 신부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끝까지 버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또한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는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